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들을 알고 계시나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뭐 개인 기도도 있을 거고 대표 기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목적에 따라 종류에 따라 기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일까요? 답 없는 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는요,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 즉 여기 나온 것처럼 공동체나 도시, 뭐 나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 여러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 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안 나왔네 진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건 당연한 건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내가 친척이, 내 가까운 자이거나 자녀이거나 아니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좀 어렵지 않나요? 이 기도가 왜 어려우냐? 나하고 직접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중보의 기도의 말이 틀렸다. 중보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중보라는 말의 뜻이 둘 사이를 중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둘 사이를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 이익이 갖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중보라고 얘기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축복기도,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는 기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 제가 중보의 기도가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중보의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도 경중이 있어요. 뭐냐? 간절함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기도할 때는 이 중보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을 기도할 때는 그 간절함의 차이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기도가 간절한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들이에요. 내가 정말 간절한가 할 때 이 목표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이 목표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가슴이 뛰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의지가 있는가. 네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행을 매일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이 기도를 이루지 못하면 후회할 것인가. 여섯 번째,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목표를 이제 기도를 이룬 후에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가.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이걸 대입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크면은 간절함이 더 크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간절함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함이 큰 중보 기도는 또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가장 간절할까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 같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하는 기도가 가장 그 중보함이, 그 간절함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해 왔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 어머니의 기도,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머니가 누가 있지라고 생각해 보니 바로 한나라는 분이 또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하여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었어요. 먼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 상의 이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배경은 사사기의 마지막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 사사기의 결론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야, 여러분, 근데 우리 여기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맞나요? 이 말이 맞아요? 예, 사람 왕은 없었어요. 하지만 왕은 계셨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그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모든 목적이 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있으니 왕명을 따라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왕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왕명을 따르지 않고 본인 결정한 것, 내가 생각한 걸 옳다라고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3장에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얘기가 뭐냐, 이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예요. 자, 이 시대에 라마다 소임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지역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그 한나의 남편 되는, 그리고 한나와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시작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어떤 관계였느냐면, 엘가나는 한나를 무진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또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는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데 그에겐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애하는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눌 수 없고 편애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편애는 안 좋잖아요. 편애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죠? 항상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편애는 나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아지도 지 싫어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안 돼요. 강아지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미워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강아지도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애가 그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엘가나가 어떻게 편애했냐면 이렇게 편애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거 얼마나 나빠요. 얘는 하나 줬어. 근데 여긴 2개 주는 거예요. 그걸 눈에 보여. 그러니 이 편애가 눈에 보이니 분인나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데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를 사랑함이라. 내가 분인나 너도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지만 한나를 더 사랑해라는 것을 일부러 더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근데 이것으로 인해 분인나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당시에는요, 지금도 뭐 그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없다는 거는 신의 저주로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신의 저주로 생각했어서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라는 이런 세간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 때문에 한나는 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는데 그걸 분인나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분인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분인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야, 자기도 화가 나니까 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격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많이, 자주 이런 것들을 시켰다는 겁니다. 격분하다는 말은 힐라말로 캐체프라고 하는데 잘게 쪼개요. 부서진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격분을 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계속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 이 분인나가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사실은 분인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엘가나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그 일들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한나를 사랑해 라는 것들을 계속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죠. 세상으로 볼 때 이쪽에는 아이가 있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어. 저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어 라는 세간의 눈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한나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한나가 이 자기의 분함과 속상함과 어려움을 자기 남편이 엘가나에게 가서 풀지 않아요. 엘가나한테 가가지고 나 이게 너무 힘들어, 나 분이나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져가는지를 보세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누가 할 줄 아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얘기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엘가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검은 글씨로 제가 좀 진하게 한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나시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시린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나시린이라고 해요. 이들은 왜 그렇게 구별해 두느냐?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구별해 두는 사람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이 나시린의 덕목이 있는데, 나시린은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세 번째, 죽은 시체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죽어 있는 것들은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들이 바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과 나시린인데, 한나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느냐면,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특히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그러면 한나에게는 지금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다시 이 아이를 주님 전에서 섬기게 하고, 사실 이 아이가 필요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자기에게 효도하고 잘 섬기게 하기를 간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한나가 간구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을 다시 성전에 보내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아들을 주셨네요. 아,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네요. 나를 이 세상에 외면하게 그냥 혼자 외롭게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네요 라는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오시는, 나시린에서 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걸 좀 표식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나님 나한테 나시린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창피하잖아요. 그게 저주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조용하고 있는 그에게 뒤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를 보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그가 뭘 생각했어야 되느냐? 아, 저희가 간절하구나, 내가 더 중보해줘야 되겠다, 저희가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갖고 나오겠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술 끊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독주를 끊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말에 좀 시쳇말이지만 그런 말이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인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기도한다고 보이지 않고 술 먹고 와서 주중한다라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영적 수준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이죠.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걸 하나님한테 알려드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을 보셔야 돼요. 뭐냐? 기도는요, 여러분 어떤 것이냐? 바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들이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생각해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접근은요, 내 심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상황에 그런 것으로 몰아넣으셨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라고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요, 그것이 기도예요. 좋은 리사억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는 것. 자,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스카페 교수님이라고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정확히 서술하는 순간부터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상태인지 알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기도도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께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왜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이제 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축도예요. 이게 축도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대단한 제사장은 아니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이 뭐냐? 상대방을 위하는 기도였어요.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가장 꽃이 뭐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설교예요. 설교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설교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맞춰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조금 반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축도입니다. 축도는요, 제사장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에 축도가 중요해요. 축도는 받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제게 축도하겠습니다 하면 가방 싸시잖아요. 조금 안타까워요. 축도까지 다 들으시고 가방 싸셔도 괜찮아요. 기도 다 끝나고 가방 싸셔도 돼요. 축도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나가시려고 그래요. 안 그러셔도 돼요. 차라리 축도에 어떤 말씀들이 내게 임하는가라는 걸 잘 기억하셨다가 일주일 그걸 힘으로 살아가시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축도 중요합니다. 자, 엘리가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고 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바로 한나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엘리 제사장이 했던 축도의 말이 그냥 들렸던 그냥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내 얘기가 진행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뒤에 아시겠지만 사무엘을 임신하여 낳게 되는 그런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한나 이야기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고통과 눈물 속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 어떤 기도도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그것조차도 기도로 들으시고 다 알고 계셔요. 특히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마음에 있는 기도예요.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예요. 고통과 눈물 속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두 번째로 한나이에게 교훈의 두 번째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가 소유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소유가 안 돼요. 내 말 안 들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가정에다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한 게 이 부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는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닦아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자녀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에게 선물이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니 그 기쁨을 다시 기쁨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의 이야기의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기도하는 어머니는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아버지는요?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님은 가정을 변화시켜요.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뭐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만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단어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랄 때 목적으로 인해 프로포즈로 인해 끌어가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몰아가셔요. 드라이브 인 아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어디로 몰아가시냐? 옳은 길로 몰아가셔요. 바른 길로 몰아가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분별력인 거예요. 그 분별력은 또 어떻게 얻어요? 예, 기도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계속 비춰가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나 이야기를 통해 더욱더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하고 또한 완전하지 못하기에 늘 실수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기도로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해 또한 우리 아는 지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들 또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 모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구할 때 주님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